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중심으로 하지만 계시록 전반적인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죄송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워낙 이제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난해한 책이어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록을 좀 큰 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파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기울였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찾아서 그동안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이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큰 내용이라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다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가 그동안 크게 네 가지 난해한 것을 해결하고 계시록을 크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말해서 이제 이 시간적인 진행, 미래로 향하는, 그래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런 이제 크게 봐서는 시간적 흐름 속에 있지만 그것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시간, 그다음 시간, 그다음 시간, 그다음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의 주제적인 흐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잠깐 뒤로 돌아가는 시간도 있고 또 어느 일부 시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앞에 먼저 기록하고 또 뒤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서의 한계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을 한 세 군데 정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휴거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큼직한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이제 계시록과 관련해서 종말,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크게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종말을 향해서 갈 때 이 세상에서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땅 끝까지 확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 또 선교의 사역,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장시켜 나갈 일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불모지인 중동 있잖아요.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같은데 이런 데까지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유대인들도 그 본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 확산되는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다.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이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순종해 나갈 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마는 그 강한 약속이 이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고요. 복음의 확장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열리지 않은 것도 열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안에 많이 그동안 핍박 속에도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계시록이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은 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 이제 전쟁, 붉은 말, 또 이제 그 기근을 뜻하는 그 검은 말이라든지 또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난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청황색 말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 땅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난과 재앙, 천재지변과 인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인의 재앙 외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나팔 재앙은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이제 또 규모가 더 커져서 결국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런 천연 재해와 또 경제적인 인재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커지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복음의 확장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재난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그 많은 재난들은 사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개의 자극이고 또 촉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14장 후반부에 있는 그 추수 거두어들이고 남겨놓아서 심판하는 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앞에는 이제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지만 이 뒤에는 그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거가 있게 되면 반드시 휴거에 이제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하는 허락하는 재난이나 어려움들은 사실 이 세상에 대한 그 깨우시고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상은 이제 발전하겠죠. 뭐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암도 극복되고 또 더 편리한 세상도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낙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발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은 진짜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또 자꾸 이제 기대를 해보지만 우리도 이제 경험해 보듯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참 뜻밖의 그런 충격파가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파동이 오잖아요, 그죠? 재앙의 그 물결이 파도가 또 치고 또 치고 그것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늘 막 지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옥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허락되는 이제 재난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유지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라든지 뭐 휴거라든지 뭐 이런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적응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또 살만하다 하는 그런 삶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을 때는 막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IMF를 당한다든지 무슨 그 경기 잘못되는 이런 굉장히 그 충격이 한 번씩 오지만 또 지나가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유지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계시록에 많은 그 재난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막 다 닥치는 거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이 흘러갈 때 복음도 확장되고 세상의 재난도 있고 또 일상도 유지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리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인을 떼시어서 이 허락하시고 그 역사를 펼치는 그 승인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 사실 계시록에 이제 그 미래적 본문이 시작되는 4장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부터 보여주고 인을 떼시는 어린 양부터 보여주고 난 다음 미래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의 재난이 이 휴거전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와서 이것이 이제 큰 재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지배자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서 분명히 말씀을 했고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13장, 그리고 휴거 정도는 14장, 그리고 휴거 이후에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는 15, 16, 17, 18장, 그리고 휴거 때 이제 그 성천한 그 성도들이 가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 그리고 20장에 되면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때가 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도록 이제 억제하고 있다고까지 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종말에 결국 일어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서 복음의 확장, 세상의 재난은 그치지 않는다. 때때로 더 큰 것이 온다는 거.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심지어 재난뿐 아니라 그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구원자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드러났다가 마침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고요. 요 이제 미래에 대한 이 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에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만 정리를 해도 우리가 취할 것을 현실적으로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이제 요한을 나타나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나오시고 2장과 3장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를 말합니다.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우리 뭐죠?
성지순례, 이 제 두 번째 성지순례가 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지순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쪽을 가는 게 1호고,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무슨 그죠? 스무나 버가모 뭐 이런 4대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거기 이제 거의 카타쿰, 지하 동굴에서 사는, 지하 도시에서 사는 그런 곳이라든지, 옛날 이 교회 터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녔던 길, 전도하러 다녔던 길, 이런 것들은 이제 방문하는 것이 성지순례 2차 되고, 세 번째 해당되는 건 유럽이죠. 유럽 기독교 문명, 로마라든지 바티칸이라든지, 또 루트의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무슨 칼빈의 스위스라든지 이런 게 3차 성지 순례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2차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 7교회가 바로 이제 교회로 볼 때는 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겠지만은 동시에 이제 종말에 그 임박한 시간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인정과 위로, 칭찬, 그리고 교훈과 책망,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이 7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스토리는 정말 큰 대하 드라마와 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고 타락을 하고, 이렇게 아담의 후손, 또 대홍수, 노아의 후손, 이렇게 쭉 인류가 갈라지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 제사장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등장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등장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이 지금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어서 우리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사실 그 이후로 쭉 흘러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보는 곳은 계시록 2장과 3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대하 드라마에서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다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 3장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작년 겨울에 제가 7교회를 조금 듬성듬성하기지만 대충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말씀을 드렸고, 라우디게아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그 외의 교회들도 조금씩은 언급을 제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약간 종합적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 또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 주님의 모습이 묘사될 때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교회가 주목해야 될 주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요. 주님의 모습 많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서문화 교회 같으면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그 주목해야 될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거지만 이제 그 교회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같으면 7 별을 손에 가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촛대는 교회고 이 별들은 이제 그 종들이에요. 주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을 그 손에 붙들고 있고 또 그 교회 사명을 가지고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사랑의 삶, 그죠? 이것을 이제 잃어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그걸 회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촛대, 그 사명의 촛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그 본질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정신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활발한 것 같아도 그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빛을 발하는 굉장히 복된 사명이죠. 그 촛대를 옮기려, 그 사명이 떠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다니시는 분, 그 종들, 사자들을 오른손에 딱 잡고 계신 분, 이분이 거두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손을 놓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버리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 사랑, 그 사랑에서 우러나왔던 헌신이라든지 그 사랑에서 우러나왔던 그거 있죠.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한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다 보면은 뭐 미워지기도 하고, 그죠? 용서 못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내가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명을 우리가 가진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뭡니까?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또 앞에 아멘이요.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멘. 참되다 이런 뜻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소개를 한 겁니다. 특히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 창조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냥 유약한 아들이 아니고 이 온 세계가 창조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하여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 그다음에 골로새서 같은 곳에 굉장히 그 깊은 그리스도론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여기 보면은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책망을 많이 받는, 칭찬을 못 받아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자신의 자기 이해하고 완전히 정반대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자기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났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웠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 시험을 치면은 항상 예상하고 반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상과 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할 때 점수가 낮아요. 그게 하도 여러 번 반복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많이 알면은 뭐가 약간 아리까리한 것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잘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대충 이제 추측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 없이 한 것까지 그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 중에 어쩌다가 맞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잘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요. 근데 점수가 되게 낮게 나올 때는 왜 그러냐면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맞는 줄 알고 틀린 거를 전혀 몰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대충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보면 뜻밖의 틀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점수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큰 착각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아마 외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갖추어졌던 것 같아요. 뭐 큰 예배당이 있고 교인들도 좀 많았고 뭐 교회 재정도 좋았고 교회가 뭔가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것이 갖추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뭐가 빠졌습니까? 어떤 영적인 부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풍성이 없는 제일 그 본질적인 문제가 3장 20절에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빼고 다 있어요. 저는 예수 빼고 예수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예수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냐 그랬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이 다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어떤 계획, 그죠? 사람들의 목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다른 것이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이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게졌잖아요. 그 전도할 때 쓸 수 있겠지만 원래 1차 그 적용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와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빈궁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빠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게 본질이 뭐냐면 진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고 나와 너희가 진짜로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앞에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뭔가 확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있으면 부요하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없는 곳은 뭐 진짜 있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이 온 세계를 있게 하신 분을 모시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알고 그런 분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크시고 중요하신 분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정하는 정도로 저쪽에 문 밖에 적당한 데다 두고 내가 뭘 하고 있느냐는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또 주목을 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크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참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이 그분하고 무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어진 세계 인간 활동과 인간의 삶의 모든 그 영역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사회와 인간관계와 일과 모든 예술과 학문과 이 모든 지은 이 창조의 세계가 그분이 원래 근본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든 곳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거기에서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교회에만, 예배 시간에만 있는 그런 작은 우리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작은 이 우상 토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모든 것을 근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 창조의 근본이다. 이 예수를 너희의 삶 전체에 모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예수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요만큼 갈라놓으면 하는데 여기 예배당 안에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가두는 그 예수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 주님의 모습에서 이 바라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또 이 모든 교회와 성도의 또 사명에 좌우하시는 그 손에 쥐고 계신 그 촛대를 옮기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수님. 제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통해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모습. 또 성경에 얼마든지 주님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때에 맞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석이신 주님, 생수를 공급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도록 지탱해 주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골짜기를 같이 지날 때 지켜주고 미리 이 초원 이 풀밭을 준비하고 또 미리 다음의 여정을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가 방황하고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목자이신 주님,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습 있잖아요. 또 참 빛나갔던 아들이라도 환영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탕자를 사랑하고 환영해 주시는 참 그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기의 뜻을 저버렸지만 그 아들의 그 불행과 그 아들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돌아올 때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에 그 필요한 것이 더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7교회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제 보통은 좋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칭찬, 위로, 격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훈과 지적, 문제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그 말씀은 끝에 가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이기고 이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 좋습니다. 시작을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 칭찬을 그걸 찾아내 가지고 칭찬 먼저 해주시고, 인정할 거 인정해 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꼭 약속의 말씀 이렇게 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근본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가 있고 사랑이 있더라도 보자마자 지적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적부터 나가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나쁘고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안 좋은 결과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7교회 중에 이 뜻밖의 그 모습,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것이 자주 드러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만은 4대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또 그 스무나 교회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주님의 평가가 굉장히 그 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항상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그 거울로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제 교회가 스무나 교회. 사실은 스무나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악조건 속에 핍박을 당하고 굉장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고 고난을 많이 받는 교회인데요. 이 스무나 교회 같은데 너무 괴롭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이제 너희가 지금 제일 부유하다, 너희가 지금 제일 은혜 가운데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이제 성도의 자리 또는 교회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 겉으로는 굉장히 그 불행스러워 보이지만은 이제 바로 그 고난과 시련,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영혼이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정말 범죄와 멀어져 있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대표 중에 스무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적다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야.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능력은 작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방금 말했던 그 스무나 교회만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망할 것도 없고 칭찬과 격려만 받은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부족했던 교회예요. 핍박당하는 교회, 능력이 크지 않아 보였던 교회. 이 교회들이 오히려 주님께 굉장한 기쁨이 되고 또 칭찬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는 풍성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뭔가 왕성하게 보였던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기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사랑, 이 교회는 촛대가 옮기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보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그 안에 함께 하지가 않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의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인 것과 이제 내적인 것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거기 보면은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얻어먹고 사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참 궁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오히려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더 즐길까 하고 살았던 부자는 이제 그 운명이 사실은 이제 물 한 방울도 혀를 적실 수 없는 가장 비극적인 삶에 바로 문 앞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줄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보였던 나사로는 그런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서 이제 영원한 위로가 바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위로가, 영원한 행복과 위로가 다가오고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라고 하네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과 이 실제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다윗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래서 그 암몬의 수도 랍바성이라고 하는 랍바성을 다윗의 이제 부하 장군 요압이 거의 점령을 해놓고 이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거를 점령하라고 99% 점령해놓고는 마지막 일격을 이제 다윗이 하고 다윗이 정복자로서 영광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암몬의 랍바성 수도를 점령한 다음 그 암몬 왕의 그 왕관을 다윗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금 한 달란트라고 했거든요. 그 한 달란트의 무게는 뭐 이제 시대마다도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20kg도 이렇게 봐요. 20kg. 그러니까 뭐 이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목이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머리에 이제 왕관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정말 찬란한 겁니다. 다윗의 영광이 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다윗에게 남아 있는 것은 징계받을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영광을 그렇게 누렸지만은 그 앞에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축복해 줄 때 조금만 이게 방심하면은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죄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 다윗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막 받다가 그 받던 축복의 그 그냥 관성에 의해서 다윗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그 왕관을 쓰는 것까지 있었지만은 그때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고 축복받는 것 같았지만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 가족 사이에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이 죽고 막 그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이제 주시는 그런 시련들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다윗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영광에 앉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그 징벌에 들어서고 있었던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에 있어요. 이것은 모세의 모습인데요. 이제 모세는 평생 이제 특히 그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인도했죠. 그 바로 왕에게서 구출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뭐 전쟁도 좀 치렀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늘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또 심지어 자기하고 가까웠던 형제, 그죠?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를 시기할 때가 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땐 너무 피곤했고요. 그렇게 이제 다 모세는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주 그만하라는 그만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 그냥 한번 이렇게 보라. 이제 요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 너는 여기서 그만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이제 그 요단강 저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쭉 보고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120세 모세를 아직 건강한데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 데려가 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죽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불쌍한 면이 있죠. 고생만 실컷 하고 그 열매는 하나도 취해보지 못하고 그 열매가 탁 다가올 때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죠. 이제 모세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게 계속 아쉬웠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좋긴 하겠지만은 하늘나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누려보지 못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거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이제 너 고생을 할 만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너의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을 받아라. 여기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누려라 하고 사실은 데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발을 못 딛고 고생만 하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모습은 굉장히 불쌍한 안타까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좋은 그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일을 많이 이 땅에서 하게 하시고 어떤 죄를 지을 기회도 없이 고생만 하다가 정말 상을 많이 받도록 하늘에 데려가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보이는 것과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부요하고 또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7교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고, 그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열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따르면 그게 좋은 것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는가.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큰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계시록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와 컨텐츠를 좀 드러내는 일과 일교교에 대한 말씀을 대충이라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는 좀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계시록을 더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계획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를 주님 앞에 제가 구하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일단 하나의 매듭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 그동안 지난 가을로부터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감사하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시간 됐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도 계시록 속에서 보여주시고 미래뿐 아니라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기도의 영이 충만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들과 또 우리 기도할 많은 제목들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